답 들으셨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선아 집사님, 미지원 집사님이? 아멘. 네. 네, 아멘. 네. 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어떤 해석은 어느 정도 이제 풀어서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쉽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충분한 묵상이 나가지 않아서 제 안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이게 여러 편을 막 준비하려 하다 보니까 본문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연결해 나가지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게 마음 가지고 이 말씀들을 가지고 낼 때에 제 안에서 이 더 잘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좀 이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에 특별히 본문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들에게 가져오기 위하여서 잘 말씀 안에 비추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교인 수양의 질문지를 던졌는데 여러분 22명밖에 안 내셨더라고요. 여기서 안 내신 분이 있으신 거죠? 네. 질타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 질문지 속에 수양의 그 설문지 속에 지금 하지 말고 이따가 네. 권사님 김금남 목사님 지금 하지 말고 이따가 하시면 됩니다. 네, 이따가 하십시오. 그 설문지 속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좋았느냐, 아니면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더 다음에도 했으면 좋겠느냐, 뭐 이런 것들 질문인데요. 아마 개인적으로 첫날 밤에 질문지를 보니까 22번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첫날 밤에 했던 첫날 밤이라고 하니까 아주 마음이 막 찡한데 네, 나눔과 교제 시간이 참 좋았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질문지를 통해 가지고 저 질문지를 뽑고서 어린 진짜 초등학생 진리부터 시작해서 그 나이 많으신 어른까지 다 이렇게 조 안에 섞여 가지고 자신을 그런 질문을 통해서 알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참 쉽지가 않죠. 어떻게 초등학생 4학년부터 시작해서 80이 넘는 어른까지 같이 이렇게 소그룹이 되어서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니면 우리 청년,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들 또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 알기 위한 소통의 방법으로 질문을 하고 답을 통해서 쉽게 또 우린 접근을 해 나갑니다. 예수님은 종종 성경 안에서 이런 가르침을 할 때에 질문과 그 질문의 답을 통하여서 당신이 정말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정말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서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순교자? 뭐라고 부르나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 11명이 계시죠? 그들 뭐라고 부릅니까? 예? 지금 막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뭐라고 부르죠? 두 자로?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 네, 사도라고 부릅니다. 네. 제가 원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제자는 보편적으로 이제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제자라고 부르죠.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진 않았지만 바로 직전 제자죠.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왜? 뭐라고요? 사도 제자? 이거 뭐. 네.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속사도. 속사도. 들어본 기억이 좀 나시는가 봅니다. 하나 더 물어봐야겠네. 여기서. 네. 속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제자. 그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속사도? 야. 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아마 천주교에서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교부라고 부릅니다. 아마 예수님 지나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은 박해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교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아버지들이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은 제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모든 받는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정말 참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제자인 베드로가 질문, 퀘스천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하고 자신의 조건도 하나, 그 질문 가운데 답을 하나 또한 제시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 어떤 형제가 제게 잘못을 했는데요, 제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가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 조건도 하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질문할 때 그 시간이 그때라고 하는 시간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28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한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아들이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제 3번 예고하는 첫 번째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또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참된 제자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17장과 18장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장과 18장에 제자로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베드로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님, 저는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자신이 그렇게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베드로가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해결의 방법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질문만, 주님, 제가 잘못한 것이 형제가 잘못하면 제가 몇 번까지 이렇게 그를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질문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가 그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7번 정도까지 용서해 주면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의 대답, 어떻게 보면 그러한 조건까지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인 나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주님 칭찬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유대 사회의 랍비들, 선생들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랍비들은 형제가 형제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말했을까요? 네, 3번까지 그렇게 용서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지는 알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번까지는 용서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정말 자신의 이 넓은 마음, 넓은 아량이 있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지금 우쭐거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자신의 그 넓은 마음, 그것을 자랑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예수님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7번까지 용서하기 어려운 이러한 사회, 이러한 또한 현실적인 어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저는 진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한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모두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주님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7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은근히 자랑하면서 칭찬을 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려고 많이 나타내었고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였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다는 것이죠. 나는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11조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난 이만큼 헌신하고 난 이만큼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것을 수치로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여기 얘기한 것처럼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몇 번 금식하면 되겠습니까? 이럴 정도로 자기의 신앙 믿음을 수치로 나타내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는 더 관대하고 더 또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완전하고 거룩한 숫자인 7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형제가 내게 잘못했을 때에 7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7번 용서하는 이것도 대단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참 없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잘 하게 되면요, 막 은근히 자랑하고 싶거든요. 내 안에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뭔가 누군가 나를 좀 이렇게 칭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은 안 드시죠? 저만 그런 거죠? 네. 제 안에 은근히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낙담하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주지 못하면. 은근히 그게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이 돌려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러는데 딱 오른쪽 뺨 때린 걸 자랑하고 싶거든요. 나 이렇게 오른쪽 뺨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맞았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제 안에 있는 그런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습니다. 드러내놓지 않고 물론 믿음으로 잘 산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냐면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 또한 정말 자랑하기 위한 것은 결코 그 사람의 그 신앙에게는 그 믿음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정말 주를 의지하지 않는 정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만큼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실 수련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드러내면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부터 상을 좀 덜 받을까 봐 제가 잘 드러내지 못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번 수련회 하면서 이 사람은 진짜 일꾼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박천호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자랑 좀 하고 싶어서 저 깜짝 놀랐거든요. 박철 사님이 진짜 이렇게 정말 잘 정리하고 잘 모든 사람이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진짜 그 제 얼굴이 딱 나온 그 수련 사진 그걸 넣어서 앱까지 만들었던 걸 보면서 제가 진짜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집사님이 결코 누군가에 보이기 위하거나 아니면 자랑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기뻐하시며 또한 다른 분들도 그 믿음의 영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질문과 답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22절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대답 즉 answer 그 대답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번은 알겠는데 여러분 7번의 70번은 몇 번을 말하는 것입니까? 7번은 이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7번인데 7번의 70번 이것은 도대체 몇 번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계속요?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네, 7번, 49. 네, 또 얘기해 보십시오.
또 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77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490번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7번을 계속 곱해가지고 490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는 왜 7번의 70번이나 아니면 또 490번 이런 의미들 속에서 이 숫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정말 제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숫자적인 개념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많은 종교주자들은 숫자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했었죠. 예수님 그 숫자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 숫자의 개념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정말 용서해야 하는데 그 용서의 그 기준, 용서의 어떤 범위가 7번씩 해서 70번이라든가 아니면 70번씩 계속해서 70번이라든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뭐 77번이든지 아니면 490번이든지 간에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숫자로 그것을 정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로 신앙을 계산하거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들의 그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는 숫자로 믿음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과 연결할 때는 당신이 하실 끝없는 용서와 무제한적인 사랑에 대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드러내고 난 다음에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의 사랑은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용서는 바로 이렇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당신의 사랑과 용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비유가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다른 본문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좀 빚을 좀 졌구나라고 생각하면 정말 착각입니다. 이 사람의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됐는지 본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오늘날로 한 사람은 얼마라고 되겠습니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에 생각한다면 1만 달란트는 약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6조, 다시 놀라시네요. 처음 듣는 것처럼. 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네, 6조 원 정도. 야, 어떻게 도대체 이런 빚을 졌고 어떻게 그 주인은 이런 빚을 줄 수 있었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본문은 그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6조 원 정도 빚을 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도저히 갚을 수는 없겠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은 얘기합니다. 가족과 너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사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빚을 갚겠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주인이 아마 속이 뻔히 보인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거짓말이죠. 6조 원 되는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의 행동입니다. 놀랍게도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6조 원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빚을 탕감받은 적 있으신가요? 네, 이것을 은혜라고 하거든요. 은혜.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것,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사회계층으로 이렇게 딱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동안 밀렸던 의료보험비를 제가 탕감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놀라십니까 다들? 탕감받은 적 아무것도 없습니까? 네,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아마 몇십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기분이 참 대단히 좋더라고요. 별로 여러분 기분 안 좋을 것 같이 얘기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누군가 내 빚을 탕감해 준다. 야, 이거 말로 참 표현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
6조 원 정도나 되는 돈에 대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 행복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던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씩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가 100데나리온입니다. 그것도 작지 않죠. 1,000만 원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6조 원 되는 돈의 그 빚을 지금 탕감받고 지금 그 마음과 그 기분으로 내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나한테 1,000만 원 되는 빚을 진 사람을 이제 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기분 너무 좋아서 야, 나도 이렇게 탕감받는데 너도 내가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야, 내가 오늘 너무 기분 좋으니까 오늘 말고 다른 날 그 빚을 갚아라라고 그 사람을 보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6조 원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생각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인간적으로 모욕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진짜 그 빚을 갚겠다고 사정을 합니다. 아마 이 사정은 진실된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정도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거나 무엇인가 해서라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 빚을 갚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감옥에 그 사람을 가둡니다. 이 사건의 현장을 목격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주인에게 다시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임금이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2절, 33절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주인이 1만 달란트 1조 원 빚진 자에게 용서해주고 또한 그 빚을 탕감해준 것처럼 그도 동일하게 그 1,000만 원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또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라고 말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빚의 탕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가지고 있던 그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줄 때에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인은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그 빚을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왜 너를 불쌍히 여긴 그 마음을 받았으면서 너에게는 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느냐?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빚을 다 갚으라고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주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읍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그 용서와 사랑을, 그 긍휼함을 삶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의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몇 가지 개념으로 지금 성경 가운데 쓰여져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수적 개념입니다. 단수적 개념을 본다면 지금 베드로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가졌습니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 지금 대답하시는 것이죠. 내가 정말 너 그거 정도 정말 자랑할 것이 됐냐?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한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도 그 속에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나의 사랑과 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맞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적 개념을 볼 때 이 너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선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리고 선생과 랍비 정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받는 그 인정함을 자신들이 받고 싶어서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정말 깎아내리고 죽일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나는 11조를 얼마 낸다, 나는 무엇을 얼마큼 한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수치로 그렇게 나타내면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또한 대상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이 너희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인정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이 나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모습,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으로부터라고 하는 단어는 중심으로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힘과 생명의 근원을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마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진짜 내 속에서 있는 아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용서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용서, 그 긍휼하심, 그 사랑을 제발 옆에 있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제자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으로 조금씩 바꾸어져 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도움을 받는 삶에서 희생하는 삶으로,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삶으로,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 정말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가르치신 진정한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받았다면 오늘 일상의 삶 가운데, 아니 이제 이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통한 변화와 능력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